즐겁게 지내고 계세요? 정말로 선풍기 없이는 절대로 못 삽니다. 그죠? 선풍기 켜도 더워요. 선풍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언제 가장 즐거움이 있습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던 일들이 응답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누가 좋은 선물, 아주 비싼 선물을 건네줬어요. 그 선물을 받아보니까 정말로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요즘은 조금 다르죠? 요즘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있대요. 무슨 소리냐면 띵동 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택배 왔습니다 라는 소리래요. 예, 택배를 많이 받으면 자기가 고대하고 기대하였던 그 택배가 왔다는 그 소식에 기뻐서 한 다음에 바깥으로 달려나가서 택배를 받아오죠. 택배를 받으면 그렇게 기쁘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기쁨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50여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나 한번 돌아보았어요. 언제가 가장 기뻤을까?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1,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1, 2학년 때가 그렇게 기뻤던, 그 3년 동안 그렇게 기뻤던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라고 생각되어지면서 그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정말로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냥 점수 대충 그 정도 나왔으면 되겠다 라는 정도 그냥 가지고 그냥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놀기도 하고 열심히 막 내가 원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생활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뭔가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물론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그 은혜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그때. 그러면서 그때는요, 성경책만 봐도 기뻐요. 그때는요, 달력에 빨간색만 있으면 기뻐요. 왜요? 뭐 하는 날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리고 빨간 날은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은 무조건 교회 갑니다. 무조건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면요, 저 같은 녀석들이 몇 명 와 있어요. 그럼 같이 그 친구들이랑 같이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막 여기저기 장로님 댁, 목사님 댁 막 돌아다니면서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랬던 그때가 제일 즐거웠어요. 믿음 안에서 있을 때. 그때는요, 뭐 걱정과 염려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기뻤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곧바로 학교를 못 들어갔지만 집에 1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때도 참 행복했어요. 재수하면서도 참 행복했던 것이 뭐냐면,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반사를 했는데, 그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4학년을 맡았었거든요. 4학년을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 4학년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다 40대, 50대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었는데, 이제 새빠른 이제 19, 20 먹은 선생님이 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 한다고 왔으니, 이 오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한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하니까 같이 막 이렇게 오빠처럼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여학생반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이 3명인가 4명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15명으로 막 늘어났어요. 여름성경학교 때.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죠. 그렇게 기뻤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뭐냐면은, 그 해에 1년 재수하고 난 다음에 그 해에 이제 11월 달에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이제 대학, 그때는 학력고사였죠? 학력고사를 봤을 때, 학력고사를 보기 한 달, 2달 전부터는 두려운 거예요. 왜요? 시험 볼 생각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 머리를 알거든요. 제가 딴 데도 아니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책을 한 페이지 읽는데 30분 걸린다는 걸 알거든요. 딱 넘기면 앞에 있는 거 싹 까먹는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랬던 제가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죠. 저는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제가 한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온 것도 제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이 찬양 가사를 볼 때마다, 이 찬양 가사의 내용을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참 찬양시로 잘 써놨을까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뭐 저야 그렇다고 치지만, 저야 목사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 이곳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나의 신앙을 별건 아닌 것 같지만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들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인지 몰라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요, 우리의 삶은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누가 비싼 것들을 선물해서가 아니라,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존중하고 우리를 높여주어서가 아니라, 비록 내가 사람들 앞에 천대받는다고 해도, 비록 내가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해도, 비록 내가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사람은 이런 것, 저 사람은 저런 것 자랑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다고 한다고 하여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에 봉헌 찬양이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너 하나님께 이끌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찬양의 작사 작곡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사진은 없어요. 이분이 1651년에 태어나서 1621년에 태어나서 1681년에 60년의 인생을 살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게오르크 노이마르크, 이름도 힘들죠. 자, 독일어인데요. 영어식 발음은 조지 르마크. 영어식 발음은 조지 르마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게오르크 노이마르크라는 이 사람이 오늘 이 찬양의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이에요. 독일 분인데요. 이분은 1962년 16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독일 시인이고요, 작곡자고요. 그 다음에 궁정의 비서입니다. 궁정의 비서. 그 다음에 종교적인 가요, 세속적인 가요도 같이 다 작곡하고 썼던 양반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312장을 썼는데요. 별로 볼 것이 없어요.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찬양 가사를 보다가 이 양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썼을까? 그래서 우리 조영상 아술사님이 우리 그 위에 목양실에다가 찬송가 관련 이렇게 전집이 있어요. 찬송가에 있는 내용, 작사자, 작곡자에 대해서, 그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쓴 저기를 이렇게 빼서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이거 완전히
1621년이니까 17세기죠. 17세기의 욥이다. 17세기의 욥과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라이프치히를 가려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라이프치히를 가려고 했습니다. 왜 가려고 하냐면 20살이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신청서를 넣었더니 이 사람의 성적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 당신 오십시오 하면서 대학에서 이제 입학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입학 승인서를 들고 가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갈 그 차편이 없는 거예요. 17세기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마차나 타고 다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이쪽 시장과 저쪽 시장을 오고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마차들이 있는데 그 마차를 빌려서 그 마차에 꼽사를 껴서 타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라이프치히로 가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리벡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리벡이라는 곳을 갔는데 자기가 여윳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일해보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래야 자기 먹을 것도 좀 챙기고 그러죠. 그러려고 했는데도 어디 가가지고 일할 만한 자기 능력도 없고 그리고 써주는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힘들게 돈 여비를 줘서 어디로 여행을 못하니까 겨우겨우 이 상인들의 마차를 빌렸다가 하고 가는 거예요. 리벡을 걸쳐서, 그 다음에 퀸스버그를 걸쳐서 막데부르크까지 갑니다. 이 막데부르크까지 갔는데 이곳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안 돼요. 그러다가 결국엔 또다시 또 상인들을 마차를 빌려타서 같이 껴서 가다가 이 가델레겐 황야라는 광야에서 그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서 이 자기가 갈 대학의 입학금까지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것만큼은 안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되는데 했는데 그까지 다 뺏긴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대학교까지 찾아간들 입학금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가델레겐 황야에서 다 뺏겨가지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터벅터벅 다시 막데부르크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되돌아가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또다시 일자리를 이제 자리 잡고 구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자리가 안 나요.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지. 먹을 거는 없지. 일할 때는 없지. 결국에는 또 리네브루크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일자리를 찾아도 거기도 없네요. 빈젠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도 없네요. 함부르크로 갑니다. 그곳에도 없네요. 결국에는요, 그 줄임배를 감싸 안고 12월이 이르게 되었어요. 12월달 추운 겨울이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굶어 죽든지 얼어서 죽든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키엘이라는 곳에 갔는데 세상에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자기 옛날 친구인 니콜라우스 베커라는 자기 친구를 만납니다. 이 니콜라우스 베커라는 이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하는가 봤더니 이 친구가 이 키엘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수목사인 거예요. 교회를 관할하고 주관하는 목사인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또 이제 저명한 인사죠. 당시 뭐 독일은 기독교 국가니까 그곳에는 이쪽 지역마다 큰 교회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은 거의 그 교회 그 지역의 지도자급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니콜라우스 베커라는 이 친구의 소개로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그 판사의 가정에 가정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 집에 판사 집에 가정교사가 있었는데 이 가정교사가 엉뚱한 짓을 했나 봐요. 좀 안 좋은 다른 그 여자 하인하고 좀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발탁되어져가지고 아마 결국엔 몰래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개인 교수를 써야 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쓸 사람이 없었는데 이쯤 대학교 가려고 했던 이 노이마르크를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똑똑합니다. 대학교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서 못 간 사람인데 이 사람 쓰십시오. 그래서 가정교사로 써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죽다 살아났죠. 친구 이 니콜라우스 베커 때문에 이 노이마르크는 거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보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집도 자기 집도 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다니면 대학도 그 제일 가까운 곳에 대학을 다니고 법학을 전공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는데 이 어려운 이러한 삶을 살다가 어렵게 가지고 3년 만에 이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의 이 친구를 살려주다시피 했는데 이곳에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집에 불이 나네요. 불이 나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 다 한 줌에 제가 해버립니다. 완전히 그곳에서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 빈털터리가 된 이 상황 속에서 쓴 찬양곡이 310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라. 이 찬양곡이 그래요. 근데요, 이 찬양곡을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여기 이곳에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화재가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가지고 이 찬양시를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떠돌이 신세를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떠돌이 신세를 하다가 여기저기 떠돌다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프리드리 빌헬름을 만납니다. 프리드리 빌헬름. 이 프리드리 빌헬름 1세.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독일의 절대주의의 선구자, 절대 왕정을 세우는 기초를 담았던 자가 바로 이 빌헬름 1세, 프리드리 1세였는데요. 그 아들 프리드리 2세가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익숙한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 2세고요. 이 아버지 프리드리 1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당신 우리 궁정에 와가지고 궁중 시인이 되십시오. 궁중 시인 와가지고 무슨 문장을 쓰거나 연설문을 쓰거나 이럴 때 쓰는 사람,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궁중에서 임명받아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완전히 패가망신한 줄 알았는데 불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드높여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항상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요, 그곳에서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잃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맹인된 모습으로 갔어요. 그런데요, 시력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나는 이제 세상에 볼 것 다 보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볼 것 다 보았으니 이제 오직 하늘에 계신 내 하늘 아버지만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힘들게 살아가지고 조금 살라고 하니까 불을 확 찔러버리더니, 그래서 다시 한번 왕궁정에서 조금 뭔가 잘 살라고 했더니 다시 눈을 확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끔 만들어서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는 이제 하나님만 보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을 들어서 궁중 시인으로 임명했던 이 프리드리 빌헬름 1세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월급을 준 거예요. 글도 가끔가다 하나씩 써가지고 올렸겠죠? 그러면서 죽기 전까지 왕으로부터 그의 인생을 보장받은 자가 된 자가 바로 이 노이마크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한번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자, 2절도 볼게요. 시작.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여기 보니까요,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설레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솔직히 이 설레는 마음이라는 것은 막 기쁨으로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요, 걱정과 염려,
이런 마음 때문에 불안해하는 마음을 지금 표현한 것이죠. 설레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저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찬송가 너 불안한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인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해라 라고 하면서 가사를 2절 씁니다. 자, 3절도 한번 읽을까요? 3절도 시작.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니. 아멘. 예, 이거 보니까요. 마지막에 보니까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대요. 어떤 자를요? 참되고 의지하는 자. 누구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앞에서 보면은요.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를 바라보면서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지켜라. 뭐 이러면서요. 2절에는요. 너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는 내용이 2절의 가사예요. 3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본분에 힘써 다할 거예요. 다 해야 돼. 그러면서 주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저희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수십 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 거지 생활처럼 살았던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이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며 일평생 주만 바라라. 이 귀한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찬양이 제목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봤더니요. 이 찬송가 312장에 주제 말씀이 있어요. 찬송가 보면 찬송가 제목 바로 밑에 주제 성구가 나와요. 찬송가에 보면 모든 찬송가 가사에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주제 성구가 있는데 그 주제 성구가 바로 시편 32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8절의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냐. 예, 내가 가르치고 훈계해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바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 훈계해 주신다는 것,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가르치고 훈계하실까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이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항상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큰 돌을, 요단강 가운데 있는 큰 돌을 다 하나씩 지파별로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 그 앞에서 12개의 돌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너희 조상을 인도하여 주시다가 마지막으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걷듯 건너게 하여 주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돌이다. 이 돌은 저 요단강 중심에 있었던 돌이었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워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말씀과 많은 귀한 것들은요 꼭 기록하라 그래요. 왜 기록하냐면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읽히게 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꼭 기록하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침묵하실 때는 언제 침묵하시느냐? 십자가 때에 침묵하시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두고 그 뜻을 이행하기 결단하고 지켜보시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말로, 또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말을 합니까?
언어는 뭐 많은 동물들에게도 신호체계에 의해서 뭐 각기 신호의 음을 낸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신호를 내면은 경계하라라는 뜻의 신호를 내서 뭐 많은 투식 동물들이 사자나 치타나 뭐 이런 육식 동물이 오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노루나 뭐 이런 것들이 소리를 내죠. 경계라고. 그다음 무슨 일이 있으면 소리를 삑 지르면서 막 같이 한번 도망가죠. 이런 신호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신호체계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요, 생각과 마음과 뜻을 바꾸는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뜻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네가 가지고 품고 있는 계획들, 네가 그리고 원하는 것들, 이것들을요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예, 무슨 소리입니까? 예, 너희의 무지한 말이나 라는 것은 무지한 말, 이 말이 아니라요 나는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말이나 노새처럼 이 무지한 그런 말이나 노새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나 노새는 입에 재갈을 메꾸고 그 다음에 굴레를 씌워야만 그들을 조종해서 끌고 다닐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너희들은 아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 말을 듣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해서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는 것들을 주목하며 그것들에 의하여서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도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두 번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잔소리가 되죠. 근데요 잔소리 하다가 결국은 화가 팍 붙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좋은 말 할 때 들어.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라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훈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좋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훈계를 했는데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예레미야서를 새벽에 하고 있죠. 네, 예레미야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이 돼요. 오늘 배장로님이 기도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쟁 가운데서 다투고 시기질투하다가 결국엔 두 나라가 다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엉뚱한 짓에 엉뚱한 우상 숭배만 애썼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내어보내어 주면서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말로 했는데 가르쳐 보이고 훈계했는데 너희가 좋은 말로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다른 이방 족속을 들어서 그것을 칼로 삼고 그것을 몽둥이 삼아서 그것을 채찍 삼아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때리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왜 때리고 아프게 만듭니까? 뭐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면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말을 할 때 들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요 말하는 걸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죽어도 안 듣잖아요. 그죠?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도 죽어도 듣기 싫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자, 한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치면 행할 수 있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인격체 맞아? 너 혹시 말과 노새같이 무지한 그런 존재 아니야? 개, 돼지, 짐승과 같은 존재 아니야? 채찍이 필요한 것 아니야? 멍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갈이 필요한 그런 존재야? 과연 너희가 그런 존재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어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누가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예. 그러면은 누가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함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네요. 두 종류의 사람. 10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악인이 나오죠. 악인은 뭐가 많다고 해요? 네, 슬픔이 많대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보여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네, 아무튼 이 악인은 많은 슬픔이 있을 거야.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인자하심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들을 거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너희를 둘러덮을 거야.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봤더니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고 하냐면은 11절 보니까 너희 누구에게? 의인들이. 너희 의인들아 라고 했는데요. 너희 의인들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워 외치지어라. 의인들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너희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떨어진 상황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래를 보니까 슬픔과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것들과 비교하니까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땅에 있지 않고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통로를 바라보며 늘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는 의인이니까. 예, 정말로 이 말씀처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어떤 의인? 예, 여호와를 신뢰한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가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서 끝까지 여호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기도한 간절한 기도를 했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는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명에 찬 간구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던 예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자리로 내려앉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이런 고통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더 큰 일, 더 귀한 일, 앞에 있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으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 아픔과 괴로움을 잠시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나의 삶 속의 어려움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 이후에 더 좋은 것, 귀한 것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대하는 것. 그런 자가 어떤 자냐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예요. 이렇게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저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밖에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는 거예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치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말씀에 나의 삶을 얹어서 나의 삶을 태워서 그 말씀이 나의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왜요? 나는 제갈과 굴레로 단속함을 받는 그런 개 돼지 말이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가증과 훈계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듣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한다. 뭐까지 즐거워요? 제가 그랬죠 앞에 집에 오면 그 중학교 3학년, 1학년, 2학년 때 가장 즐거웠다고요. 뭐만 봐도 즐거웠어요? 성경책만 봐도 즐거웠어요. 성경책 껍데기 빨간색 그때는 까만색이었죠. 까만색에는 이 책자, 빨간색에 빨간색으로, 까만색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불려진 이 책만 봐도요, 기뻤어요. 이거 빨리 들고 교회 가고 싶어. 여호와를 기뻐하는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자가 바로 의인이요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의 삶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다 사랑스러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끝까지 의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하여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오늘도